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도 눈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 다음에 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에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에 9절 10절 거꾸로 올라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오늘 여기는 뭐냐 하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우리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마에 3절에 보면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래, 우리 이마라는 건 사람의 그 생각, 사상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것은 여기서 반복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나의 그 생각과 사상에 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우상이 없고 하나님 한 분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전부가 되는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또 현실 믿음의 연단을 받아가면서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기와 자기 세상이 깨져서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는 그 내용이 우상을 다 깨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평생을 살아보면 내 중심으로 나를 위주로 살았던 것 깨지고, 또 그래서 내 중심으로 해보려 했던 내 모든 지혜 능력이 깨지고, 내 우상이 깨지고, 내 지혜 능력이 깨지는 인생에 보면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상을 깨닫게 하고 우상이 깨지는 그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나야 그다음 거기서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살에 죽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복이게 만드는 사람은 어떤 자기를 부인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공로로 인도를 받게 만들지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와 자기 세상에 보면서 뭐가 되죠? 주님만이 자기의 전부가 되는, 자기 생명이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중심과 소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입 맞는 겁니다. 입 맞는데 순서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와 자기 세상을 부인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때 주의 피와 피공로와 주의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죠? 예수님께로,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이끌어 가서
오늘도 찬송가 1절에 뭐죠? 다 곧 그에게 내 죄를 다 고하리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자에게 죄를 다 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순서를 거치면서 인을 맞는 겁니다. 인 맞는 거. 그래요. 근데 인을 맞는데 뭐 어떻게 있는가 하니까 땅에 여기 바다 나무 저기 땅과 바다 나무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핍박을 해가지고 또 미혹도 해가지고 우리가 입 맞는데 도와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7장 1절부터 4절까지 잘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내용을 뭐 그냥 읽은 번처럼 조금 생각하면 아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 어둡게 하니까 모르더라고. 땅과 바다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 왜 해하지 못하게 하죠? 한번 여러분들 신화일사는 왜 땅과 바다 나무를 해하지 못하게 하죠? 예? 예? 왜 그들을 왜 놔둬야 돼? 그래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해 해가지고 뭐냐면 더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죠? 자기 세상 부인하게 만들고 더 그래서 누구한테로 가게 만들어 주는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자기도 안 되고 자기 세상도 안 되도록.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그러니까 마귀와 악한 세상도 사실은 우리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로 우리가 가게 만드는데 사실은 도와주는 게 악한 세상이고 마귀다 말입니다. 보니까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이런 연단 가운데 이들이 이제 깨달았게 돼서 여기 9절에 보니까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 그 연단바다에 살면서 더욱더 참 모든 구원이 보좌 앞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여기 어린 양은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땅에 와가지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흘대 속에 사제층이 바친 부활의 생명의 공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땅에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동안에 찬송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서 여러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얼른 아이들 같으면 부모를 엄마 찾는 것 같이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즉시 누구를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 그래서 자기가 하는 데까지 끝까지 해보려고 이래. 이제는 해봤잖아요. 아닌 걸 알면 빨리 깨닫고 얼른 즉시 주님께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 흰옷을 입은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나고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물으니까 요한이 당신이 알리다 하니까 이들이 환란 속에서 나온 자들이래요. 그 환란이라는 건 7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이 환란을 말하는 거죠. 환란에서 이들이 낙심했어요? 아니면 예수님 피에 그 옷을 씻었어요?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씻었죠. 그때마다 환란에서. 그러니까 그럴수록 환란일수록 그 누구한테로 갔지? 예수님께 가서 죄를 고하고 사죄 은혜를 받고 또 그의 의를 또 힘입고 그분의 사랑을 힘입고 이렇게 더욱더 그분과 한 생명이 되고 동행하는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이런 자들이라. 오늘 전 이걸 보면서 이들에게 그 17절에 보면은 15절부터 17절까지 쭉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17절만 봅시다. 이는 저희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참 감사하죠 이렇게. 15절부터 17까지 이런 은혜를 주신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뭐 그동안 많이 배웠는데 항상 제일 1번에 보니까 그게 왜 이렇게 하는가. 이들의 미혹과 핍박의 역사는 제일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 놓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알아요. 그 아담과 헤아를 다 하나님께 끊어 놓으라는 거잖아요. 끊어 놓는데 그 방법이 거짓말이에요. 또 하나는 너가 하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를 너가 하면 된다. 너가 하나님이 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좀 오늘 살다가 보면 막 하나님 떠나서 내가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내가 하나님 돼서 하는 거예요. 또 모든 게 하나님에 뚝 떨어뜨리나. 내가 하나님 되고 또 내가 내 중심으로 뭘 하려고 내 중심으로 하려는 것도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고 또 내 지혜 내 능력 갖고 나를 위하고 살라는 것도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끊어지는 거. 창세기 3장을 보면 알아요. 근데 그렇게 끊어지게 만드는 데 제일 원인이 뭐냐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내가 동산을 다시로 지키라고 했는데 현실에 피동되면 벌써 지는 거거든요. 현실에 피동이 안 되려면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 버렸죠?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이간시키는 일 중에 자기가 하나님 탁 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되게 만드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돼버리고 또 자기 지혜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돼버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 우리는 이런 순서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져 봐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바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확고하게 맞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다시는. 여러분들도 사람이라는 거 그걸 안 겪어보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어떤 때 보면 자식들이나 누구나 한번 당해봐야 알지 하는 게 그 나쁜 말은 그게 이제 하도 못 돼갖고 한번 당해봐라 이럴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이라는 거 처음 해봐야 그 은혜에서 떨어져 보고 부모에서 떨어져 보고 이렇게 해서 고난을 당해봐야 알지 말로 해봐는 듣기 싫어요. 제발 그만 막 이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너도 이런 말 똑같이 당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흉내 내는 거예요. 왜? 그 집 자식들은 안 그래요? 예? 응? 예? 그렇게 했어요. 좀 소리 좀 높여가면서 그랬어요. 그 집도 그랬어요, 애들이. 응? 지민이는 좀 얌전하게 얘기하고, 그지 큰 딸은 아주 세게 얘기하잖아, 그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고 살 때가 있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아서 제발 좀 하나님 좀 놔두세요. 내 맘대로. 이렇게 안 해봤을 거야, 한 번씩. 그죠? 다른 데는 큰 소리 못 치면서 엄마 앞에 큰 소리 팡팡 치잖아, 어떨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떨 때는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막 빵빵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지요?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거든요. 그죠? 하여튼, 하나님께 끊어놔. 근데 저는 오늘은 짧은 새벽 시간에 긴 건 얘기하고, 저는 그래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저도 왜냐하면, 제가 배운 사람이 병무사님이니까 자꾸 나와. 그가 제일 성경의 기본이 창세기에서 나오는데, 창세기 특히 1, 2, 3장에 다 구원도의 기본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 1, 2, 3장에. 그 다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거를 참 집대색에서 모아놓은 구원의 기본들이 또 요한계시록에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창세기를 알고 요한계시록 성경을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두 가지를. 그래서 우선, 창세기 그래서
2장 15절의 말씀이 그 참 기본 중에 기본이지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미혹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과 그 본문대로 하면 통산을 다시로 지키지 못해서 그러거든. 현실을 다시로 지키지 못해서 마귀가 쏙 들어가고 나를 막 휘젓고 다니는 거는 그 동산을 내 현실을 다시로 지키는 거는 내 힘으로 못 안 돼.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해야 그 내 현실에 마귀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첫째는 그래서 우리 양식을 하루 3번 먹잖아. 예수님이 내 살은 내 피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로 되죠.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사랑, 그걸 통해서 주신 그 뭘 주려고 했느냐. 나를 사제칭의 화친을 주시고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큰 희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첫째는 하루 어저께도 뭐 맛있는 거 사주니까 좋다고 또 뭐 저러고 또 그래 또 하루 한 끼만 굶어도 또 난리야 보니까. 그럼 우리 유기양식만 먹는 짐승 같은 거야. 우리 뭐 생명의 양식을 갈급하고 먹어야지.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이래 있잖아요. 또 어디 되어 있지? 시편 40편에 다시 주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주님을 찾고 자기를 먹으래. 그러니까 우리 왜 조금 있으면 배고프고 한 거를 이게 뭐냐. 주님과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또 믿음으로 또 오늘도 먹고 이건 하루 3끼만 먹는 게 아니고 항상 먹어야 된대요. 언제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나님과 나를 이간시키는 그 계율에 넘어가지 않으면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또요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1번이야. 항상 자 하루 밥 한 끼만 먹는 생활 어느 정도만 할 수 있지 계속해서 할 수 있겠어요? 여기 아마 다 못할걸요? 한 끼만 먹고 1년 살 수 있겠어요? 한 끼 먹는데 좀 많이 먹어. 근데 그거 뭐 어떤 특별한 다이어트를 어떤 기간 동안 할 수 있지 계속은 못 하잖아. 그죠? 정상적으로 하루에 조금이라도 하루 3끼를 이렇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우리는 이게 하루 3번이라도 먹어보자고 만약에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 참 성공이지만 그것보다는 항상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도 어려워도 바쁘면 말씀과 주님 생각 안 하면 돼요? 이유가 돼요? 그럴수록 더 주님과 말씀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바쁘면 조금 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더 중요했었는데? 지금 뭐 돈 버는 게 더 중요해? 어느 중요성을 따지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또 바쁠 때 더 주님과 말씀을 찾아야 되고 어려울 때 이거 어려우니까 좀 나중에 이것도 아니야. 어려우니까 더 누굴 찾아야 돼? 주님과 말씀을 찾아야 돼. 좋으니까 이거 좀 놀고 조금 있다가 아니 좋으니까 더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해야 돼. 이게 신앙생활의 1번이에요. 그 다음엔 2번째가 뭐냐니까 요즘에 계속 배우는 게 뭐냐면 잘못된 교훈이 교회가 유브라데 강이 말라놓으니까 세상이 교회와 세상이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이건 뭐냐면 잘못된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두 중심이 다 세상과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참 이게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는 자는 그 중심이 주님께 있고 소망이 주님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세상에 여러분들 좋은 게 있으면 그거 자꾸
제일 많이 쳐다보게 되지요. 주님이 제일 좋으면 주님을 자꾸 생각하게 될 거고, 뭐 돈이 좋으면 돈을 자꾸 생각하게 되죠. 저도 보면 어떤 거 있으면 자주 쳐다봐요. 자기가 자주 쳐다보고 생각하는 게 제일 자기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훈이 이제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교훈에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는데 벌써 이게 자기가 귀가 가려운 사람은 잘못된 교훈을 듣는다 했잖아요. 그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귀가 가려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자, 그 다음에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다 이랬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는 주님과 말씀을 첫째로 생각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올바른 교훈을 이렇게 받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첫째는 그게 구분이 돼요. 어느 정도는. 근데 계속 내가 자기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은 확실히 그래. 욕심을 가지고 사는 말씀을 그렇게 주님과 말씀을 항상 생각하지고 알 수 없어. 돈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돈만 먼저 생각해 살고 또 뭐 권세를 생각하는 죽어도 권세를 먼저 생각하면서 살겠죠.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마음을 두는 게 뭐냐 보면 알 수가 있어. 주님과 말씀이라면 그 사람을 교훈도 올바른 걸 받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데 있으면은 내 마음과 중심이 잘못된 교훈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되는 거예요.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둘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올바른 교훈을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잘못된 교훈을 받게 이 거짓 선자들을 가득하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성경에 왜 하나님의 종들이 거짓 선자가 그렇게 많겠느냐. 그것도 하나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깨끗한 사람은 그거를 하나님이 구별시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교훈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항상 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환난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을 예수의 피에 씻는 주님과 말씀 생각 주님의 피공로를 생각하면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도 둔 거고 그리고 핍박하는 세상도 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참 많아요. 우선 신약 성경만 봅시다. 마태복음만 보면 7장 15절에도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 또 저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너희들이 추수할 일꾼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구해라. 일꾼은 많은데 추수할 거면 일꾼이 없다. 일꾼이라고 수없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일꾼이 없대. 그 말은 참 선지자가 귀하대 이 말입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많은 약물이 오는데 목자는 양같이 유리하고 이렇게 저리 헤매고 다니는 게 민망하게 보였다 그래. 아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많은 사람들 자기가 선지자라고 지금 나오는 시대잖아요. 근데 주님 보니까 이 목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양떼들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다니는데 참 보기 민망하대. 참 선지자라는 이름이 많은데 그럼 그분들은 누굴까? 참 선지자가 없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이 시대가 참 선지자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예? 교회가 6만 교회고 목사 장로 합해갖고 목사 전도사만 20몇만이라고 장로가 30만이라는데 양떼 목자가 없어요? 있는데 참 목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말하고 또 그 다음에 계속 나가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래 했잖아요. 16장. 그렇지? 누룩을 조심. 그게 무슨 말이죠? 이건 쳐다보죠. 16장. 자, 누룩을 조심하라는 게 또 위에 있네. 예? 여기 12장. 그 쭉 위에 말하면 그 떡의 누룩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 자,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바리새인과 저기들 자기를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치고 다니지만 그 교훈을 잘못된 교훈이니까 조심해라 이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뭐 하나님 말씀이라 이런 붙이면 다 그게 참된 생명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참 이런 거 우리가 그럼 하나님 이런 세상에 나를 두고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도 그렇게 물어봐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구별도 할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래. 그렇게 묻는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 은혜를 주려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 다 목사는 똑같고 교회는 똑같은 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맨날 목사가 왜 그래? 아 그러니까 나 예수 안 믿어. 이러는 사람들이 그 구별이 없는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사두개인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는 다 믿으려고 교회는 다 좋으려고 그게 다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근데 어떤 사람 목사라고 딱 교회라고 똑같은 거 아니냐. 잘난 척한다. 막 이렇게 욕을 하겠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무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정치가들은 다 애국자겠네? 매국노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매국노들이 더 많대도요. 지금 도로 친일파라고 막 친일파들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친중파로 나라를 거꾸로 거기다 팔아먹는 사람들이 더 많대도요. 지금 친일파를 말하면서 나라를 어디다가 더 팔아먹어요. 그건 내가 뭐 내용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건 다 얘기를 다 안 하려고 그래. 왜? 지금 나라 팔아먹고 있거든. 예를 들면은 한 가지만 들을게요. 우리나라 사람은 부동산 투기 뭐 사는데 매체, 세제, 뭐 제재를 많이, 배출까지 제재를 많이 받아. 근데 중국 국적 가진 사람들은 대출 제재도 안 받아. 매체 사는 것, 세제 혜택도 다 받아. 그럼 그런 사람의 거기다 선거권까지도, 지방 선거권까지도 모든 자녀 내가 하나 보내줄 테니까 들어. 뭐 특별 그 무슨 뭐 해도 지원, 자녀 장학금도 지원, 뭐도 지원. 막 우리나라 뭐 국내 내국인의 몇 배 혜택을 받고 살아.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정책적으로 조선족들을 한국으로 많이 이주시키는 거예요. 조선족의 3분의 1이 한국에 가서 산대요. 그 국적은 중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하고 중국 국적을. 그 혜택 갖고 지금 서울에 있는 집들을 그래서 조선족들이 엄청 사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다 만들어서 은행도 대출 지원해 주지. 이자도 더 싸게 해주지. 세제도 제한 안 받지. 자, 그럼 그 매국노예요? 매국노 아니에요? 매국노지. 왜? 자기 정권의 친위부대로 쓰려고. 친위부대로 써. 그 사람들이 선거 때 뭐 다 나서서 해주거든요. 뭐든지. 부정선거에도 그들이 다 동원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나라에서도 정치가들이 애국자가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 종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하나님 종이에요. 마귀 종이에요. 예? 마귀 종? 마귀 종이라고 불러야 돼. 구분해야 되는데 그것도 구분 못하고 살면 되겠어요? 정치가들의 선동에 의해서 거기다 표를 막 찍어주는 사람, 밀어내는 사람들이야. 알고 보면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우선 그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종교라고 막 사실은 자기 구멍가게 수식회사 같이 운영하는데 막 말로 하면 거기 쏘가는 아멘 하고 따라가고
속 중심을 좀 살펴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사람이 부족해도 중심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이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마귀는 역사를 하는데 끊어놓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주님과 말씀을 생각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지. 창세기 2장 15절 같이. 그래서 항상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종들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죄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근데 이놈 어린 거 밥을 먹이면 안 먹으려고 그래요. 어떨 때는. 세상 어린 애들 밥 먹일 때 보면 안 먹으려고 하죠. 어떨 때. 그죠? 근데 저는 여기 여러분들 밥을 먹여주니까 회약 양식 맛있는 세상 거는 잘 먹는데 말씀은 나의 산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먹여주면 맛있게 잘 들고 계시지요. 안 먹으려고도 해요. 때를 써서 떠서 입에다 막 쑤셔 여줘야 먹어요. 애기들 그럴 때 있죠. 보면 그지.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야 돼. 근데 그게 충성도 있지만 지혜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일을 할 때 보면 미련하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어떨 때는 달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야단도 치고 이렇게 가면서 그때 양식을 잘 나눠줘야 제대로 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그때마다 항상 잘 먹도록 이렇게 때를 따라 다 나눠줘야 돼. 저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탁 먹이면 살아야 죽어요. 죽지. 아무리 맛있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먹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좀 험하고 부족한 음식이라도 계속 때를 따라 먹어야 사람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라고 1년에 한 번씩 득 가서 은혜 받고 죽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매일매일 하루 3끼 양식을 먹고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도록 내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든지 어떨 때는 또 예배에 가서 묵상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말씀을 자 이렇게 우리 매일 먹는 거 귀찮으면 안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도 신앙생활 하려면 저 사람들 주일날만 나가면 되지 뭐 저렇게 할까. 그래도 그렇게 매일매일 양식을 잘 먹는 사람이 믿음이 건강합니다. 근데 그 양식이 또 구별해야 되는 거야. 거짓 선자, 참된 생명의 양식인지 아닌지 구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거짓 선자를 통해서도 오고 참 선자를 통해서 오니까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4장의 11절을 보면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고 할 수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보면 24절에 보면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게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미혹을 한다 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 중심을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중심 말씀이 아닌데 이거 벌써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좀 그래 깬 사람인데 그건 모르니까 어떤 기정도 있어야만 믿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 아직까지 너무 어려갖고 그죠?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 미혹해. 깨달은 사람은 표적과 기사를 말씀만 들어도 알아요. 근데 표적과 기사를 이게 하나님이 또 그 정도 허락한 게 있어. 그것만 보면 진짜로 또 넘어가는 거야, 사람들이. 그 애도 보면은 거짓 선자에 대한 게 계시록에 참 많이 있잖아요. 이거 목사님이 나 이런 말 하면서도 어떨 때는 저는 또, 이게 내가 거짓 선자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많이 순간적으로 저도 어떨 때는 그렇게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은 저는 그 교회 안이 지금 그래서 완전히 세상하고 똑같아져 버렸어요. 예. 교회 존재 이유가 세상에 좋은 기관으로 존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는 사람도. 도덕주의적으로 사니까. 땅에, 그래, 계시록 13장에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새끼양 같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새끼양 같은 그 사람이 말은 용처럼 말한다 했죠. 그죠? 용의 말, 뱀의 말을 하고 살아.
고독주의로 순전한데 그러면서도 알고 보니까 먼저 나온 세상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의 결과에서 경배하도록 만든다 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도덕주의 새끼양은요 결과적으로 세상에게 어떻게 굴복하게 만들고 알고 보니까 첫째 짐승에 받은 그 권세를 행하고 산다 했어요. 진리 권세, 영광 권세, 피 권세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느 대학 나왔어? 어떤 박사학위를 받았어? 정치 권력, 그 어떤 목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는 자랑해야 되는데 교인들 앞에 했나? 청와대에서 오찬에 초대받아 그거 자랑한다는 게 이게 목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엄청 그걸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건 자랑할 것도 아니야. 이래 사람이 다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새벽에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자, 정리해 봅시다. 첫째, 우리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려고 평생 우리 땅에서 지금 양육하는 양육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를 끊어 놓고 거기서 또 하나님과 다 연결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는 양육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번 떨어뜨려도 놓고 붙여도 놓고 이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로 창세기 3장에 그 미혹을 받아 하나님과 끊어지는 순서가 왔죠.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지금 여기 오늘 7장에 있는 그 내용들대로 우리가 연단을 받는 겁니다. 받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에 특별한 사람들은 더 특별한 그 연단을 시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한 연단을 받으면 낙심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겠어요? 예? 우리 김영은 사님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좀 표현은 안 하는데 얼굴을 보면 좀 낙심하고 있나? 아니면 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있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속으로 내가 생각해봤죠. 얼굴 표정이랑 보고 낙심하고 계시나? 아니 저 가운데 더 믿음을 굳게 하고 있는가? 제가 한번 생각해봐요. 한번 생각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우리 이용료는 뭐 솔직하고 당장에 알거든요. 저기 막인지 지금 성령으로 같이 하는지 알아. 나경수도 제가 알아요. 벌써 저기 막이다. 지금 어느 정도 표가 딱 나거든요. 보니까 표가 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언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이게 참 귀중한 말이야. 창세기 2장 15절 같이 언제나 주님과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는데도 즐거워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근데 그 여호와의 말씀도 이 마귀가 떡 돌아가지고 이 미혹에 된 잘못된 그 누룩들이 많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걸 구분해야 되는 거야, 또. 하나님, 그것도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딱 처음부터 딱 순종하면 그런데 미혹 안 받는데, 아이고, 자꾸 미라도. 형들 자꾸 욕심대로 살면서도 교훈은 바로 해야지. 그게 안 돼요. 처음부터 바로 받았으면 바로 살면 그 구분이 되는데, 그 잘못된 교훈이 쩌들어져 있는데 그 구분이 되겠어요? 기가 가려워서 자기가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둘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했다 했잖아요. 왜 옛날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처음에는 주님을 좀 인정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확 바뀌게 됐나. 그러니까 작은 데서부터 성령의 가마를 소멸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